여러분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그랬고, 감사의 마음으로 감사의 생각을 해야 되고, 또 그 생각이 감사의 말로 나타나야 되고, 감사의 말을 하면서 우리의 행동이 감사하는 행동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 10명을 한번 보십시오. 나병 환자는 사람들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들이 불치병에서 고침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가까이 오지는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높여 간절히 구하였습니다. 그들이 간구한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를 어떻게 이기소서? 불쌍히 이기소서. 우리를 불쌍히 이기소서. 나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지 못하고 성 안에 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사람들이 돌멩이를 던지고 정말 인간으로서 살 가치가 없는, 정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 살아야 되고 모지 목숨 끊을 수도 없고,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 선생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십니다. 자, 누구에게 가서 그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 여러분 본래 원칙은 몸이 낫고 나서 제사장에게 가서 검사받는 겁니다. 다 낫다 판정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들이 안 나았어요.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쳐주실 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고쳐주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나 환자들에게는 제사장에게 가라 그래서 그 당시에 너희들 병이 나을지어다 그렇게 말 안 했어요. 오늘 보면 뒤에 보면 14절 하반절에 보면 어떻게 하다가 나았어요? 14절에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직 나병이 있어요. 제사장에게 가까이 가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가라 했으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이 자리에서 고쳐주시지. 제사장에게는 우리 몸이 다 나아서 검사받으러 가야 되는데 낫지도 않는데 왜 가라고 하십니까? 그들 불평원망 안 했어요. 믿음으로 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서로 얼굴을 보니까 문드러진 코가 바로 되고 찌그러졌던 얼굴이 살아난 거예요. 제사장에게 가기 전에 다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 15절 16절 한번 보십시오. 몇 명이 고침받았어요? 10명이.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몇 명이었어요? 15절 16절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니었고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멸시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사마리아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이 와서 감사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서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10사람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9명을 찾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찾으세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매주일마다 하나님 은혜로 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감사 제목을 보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켜주신 것, 인도해 주신 것, 함께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그 제목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님 은혜에 감사하구나. 감사하구나. 이렇게 매주일마다 감사를 표현하는 자를 주님이 기다리시는 것 같아요. 바치는 헌금이 없으면 기도할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말로도 주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감사의 내용을 넣어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너무 고마워요. 그래요. 기도도 감사로. 그 9은 어디 있느냐?
18절에 보면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오늘날도 10명 중에 1명 감사할까 말까 한 그런 시대입니다. 정말 감사가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런 유머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남편을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요,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요, 남편과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요, 남편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요, 남편을 며느리에게 맡기면 구박덩어리다. 웃을 수만 없는 슬픈 유머지만 왜 남편이 이런 덩어리가 됩니까?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서로에게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이 생겨난 겁니다. 보세요. 아내가 남편에게 감사한 마음이 없으니까 남편을 근심덩어리, 짐덩어리, 왼수덩어리로 생각하는 것이고,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니 밖에 나가서 사고만 치고 있는 거예요. 또 며느리가 시아버지에 대한 감사가 없으니 구박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0명 가운데서도 1명밖에 감사하지 않는 감사 부재의 시대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에, 인간관계 속에 감사가 없으니까 오늘의 시대가 피폐해지고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타락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회복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 가족들에 대한 감사, 이웃들에 대한 감사.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감사의 사람 헬런 켈러. 삼중고에 고통을 당했던 헬런 켈러. 듣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감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자, 오늘 나병 환자 10명을 통해서 우리가 3가지 감사를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침받은 후에 감사할 것이 있었지요. 분명히 그들은 감사할 것이 있었지요. 근데 그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한 사람만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십니다. 또 한 가지, 그들이 고침받기 전에는 앞을 못 보니까 문둥병으로 고통당하니까 감사 도무지 할 수 없었지요. 감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역경 때도 환난 때도 헬런 켈러처럼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보지 못해도, 병에 걸려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할 것 없는 감사를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아예 병에 걸리지 않았어요. 문둥병에, 나병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장님이거나 벙어리나 귀머리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꼭 병에서 나와서 사고에서 수습되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병원 신방을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 중 하나는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아파서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강하게 돌아다닙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지금 우리가 건강함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사실, 그 하나만으로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직장에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거 우리 감사하지요? 일자리가 없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일할 일터가 있다는 거, 내가 그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 만약 내가 몸이 아프면 직장에도 못 가요. 오늘도 건강한 2 다리로 이렇게 걸어서 기도에 나올 수 있는 거 감사하지요? 네.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 감사하고,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고 영상을 볼 수 있는 것 감사하지요. 호흡기 질병으로 숨쉬는 것이 불편한 환자도 있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으니 감사하죠. 후두암이나 구강암으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는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식도나 위, 장의 암으로 막혀서 제대로 먹고 마실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몇 끼마다 먹고 목마를 때마다 마실 수 있으니 얼마나 축복을 받은 것입니까? 대장 항문의 암으로 용변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는 용변을 잘 볼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눈과 귀의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도 많지만 우리는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아프고 절망이 되어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가 없고 울려고 해도 울 수 없는데 우리는 잘 울 수 있고 웃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모든 것이 감사하면 많이 웃어도 보고 감격이 되면 크게 울어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프지 않는 이 많은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혹 아파도 병에 걸려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축복을 누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도 감격도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을 감사하고 감격하면 하루하루가 더욱 아름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소중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 것으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그 이상으로 우리는 참 많은 축복을 하나님께 받아 누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웃고 울며 잘 감격하는 것이 좋은 신앙입니다. 예배 시간에 그냥 앉아있지 마시고 아멘도 하시고 손뼉도 치시고 좀 은혜 받는 그런 감성을 느끼며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신앙생활이 즐겁습니다. 좋은 신앙은 범사에 감격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정서를 느껴야 합니다. 그래야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고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느 여집사님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는데 너무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돼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목사님 불경기도 아닌데 저 혼자만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상하지요. 목사님 축복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목사님 그 말을 듣고 그래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 시장에서 지금 장사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장사하는데도 장사가 너무 안 됩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그때 집사님이 기도하다 말고 목사님을 흔들었어요.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셔야지 저주 기도 하시면 어쩝니까? 낸들 압니까?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장사 잘 때도 감사하고 안 돼도 감사해야지. 마저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해가 안 되어도 감사합니다. 장사가 안 되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집사님도 음객길에 아멘 했어요. 자, 그 다음부터 장사가 잘 되었을까요? 두 번째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팔을 부서뜨려 가지고 팔을 다쳐서 기부스를 하고 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새벽기도 마치고, 이분이 참 믿음이 있어요. 새벽기도 마치고 장사로 가는데 얼음판에 미끄러져서 팔을 부었습니다. 팔을 다쳤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는 저주기도 해서 장사 계속 안 되고 제가 팔까지 부었는데 제발 저주기도 하지 말고 감사기도 해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집사님 팔을 다쳐 너무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장사가 너무 안 되는 거 감사합니다. 안 되는 장사로 가다가 팔 다친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집사님이 목사님을 흔들어 하다가 주여 하면서 아멘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사가 어떻게 됐을까요? 세 번째 목사님을 찾아왔는데 더 울상이 되었어요. 어깨를 쭉 들고 목사님 너무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가게 그만 처분했습니다. 갈수록 태산입니다. 목사님 진짜 축복해 주십시오. 이분이 믿음이 있어가지고 하얀 봉투를 하나 내미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가게 매각한 가게판 11조입니다. 목사님 그걸 받아들고 너무 감격이 되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장사 안 되는 거 감사하고 안 되는 장사다 팔 부은 거 감사하고 그래도 안 돼가지고 가게 처분한 거 감사합니다. 그래도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11조 위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동안 이 집사님이 이제 목사님 찾아 안 왔어요. 몇 달이 지났는데 목사님 찾아왔는데 이번에는 입이 한막만하게 벌어져가지고 목사님 웃으면서 들어오죠. 목사님이 저분이 실성을 했나? 목사님요 제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그때는 너무 미련해가지고 목사님이 감사기도 할 때 그것을 저주기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나니까 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죠.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장사가 너무 안 될 때 억지로 가게를 팔았잖아요. 그죠? 일반 시장은 국가 땅이에요. 자기 땅 아니에요. 골목부터 시작해서 함티에 놓고 장사하다 보니까 오랫동안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을 팔 수는 없고 권리금만 받는 거예요. 그 장소를 파는 것이 아니라 권리금만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집사님이 그때 이 가게를 남에게 넘길 때 권리금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시장 변두리에 싼 가게가 있어서 거기로 이제 싼 가격으로 옮겼어요. 권리금이 작은 데로. 그런데 도시계획에 의해서 그 시장이 흘리게 되었어요. 국가 땅이라 그랬죠. 흘리니까 다른 사람들이 권리금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래서 시장이 이제 흘리니까 도로가 되고 이제 그 시장이 집사님이 산 변두리로 옮겨온 거예요. 그럼 집사님 가게는 권리금이 엄청 오르겠죠. 목사님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감사할 것이 있어서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은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하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것 없는 감사 그것도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사할 수 있는 감사도 해야 돼요. 병에 걸리지 않은 거, 환난 당하지 않은 거, 사고 당하지 않은 거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자,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의 삶을 사십시다.